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캐시 영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2년 전에 서울에 있는 남산타워 위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사랑을 약속했답니다. 서로의 사랑을 약속하며 서로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남자친구와 영원토록 사랑을 약속했지만 사랑이 이어졌어요? 안 이어졌을까요? 네. 안 이어졌대요. 예전에 저도 남산타워에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남산타워의 담장에 잠근 이 사랑의 자물쇠를 끊기 위해서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서울까지 이 캐시 영이라고 하는 23살의 아가씨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왜요? 그 사랑의 열쇠를 끊으려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서울 남산타워의 거리는 약 9,310km의 거리랍니다. 실감이 안 나시죠? 9,310km. 우리 신숙경 집사님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시는데 더 모실 것 같아요. 9,300. 여러분 여기서부터 부산까지가 400km라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 알겠죠? 무려 14시간 30분. 돈으로 환산하면 15만 7천 원에서 약 112만 3천 원. 이렇게 비용이 든다 해요. 그러니까 싸면은 5만 7천 원, 50만 원. 죄송합니다. 5만 원이 아니라 50만. 50만 원이 들고 비싸면 111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편도가. 남산타워의 열쇠가 뭐라고 그렇게 먼 거리를 큰 돈을 지불하면서 왔을까? 한때는 설레는 마음으로 추억을 쌓았던 그 남산타워가 이제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생각하기도 싫은 아픔의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장소. 이제는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고 가고 싶지도 않는 그런 장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느 장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저려오고 아니면 또 그곳에 가면은 옛날에 그 추억이 있었지라고 하는 그런 설레는 그런 장소가 하나씩 다 있으시죠? 이 남자분들이 제대를 하고 나서 군방향으로 오줌도 안 싼대요. 왜 그래요? 하도 시집살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반면 은혜 받았던 행복한 장소도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오직 은혜의 장소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은혜의 장소가 뭐예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난 장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장소, 뜨겁게 회개하고 기도에 응답이 있는 그 즐거운 장소, 그것이 예배당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는 지명이 2개가 나와요. 2개. 첫 번째가 세겜이고 두 번째가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 열려 있는 곳, 그것이 뭐다? 베델이래요. 우리 믿음의 교회 본당 이름이 뭔지 아세요? 베델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이 열려 있는 곳. 야곱이 처음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서운을 하고 약속을 확인하고 약속을 확신시키는 그런 신령한 장소. 20년 전에 베델에서 서운했던 야곱은 세상적인 안락과
자녀들에 대한 현실적인 염려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고 세겜에 머물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 그 베델에 올라가기를 지체하게 되어요. 그래서 세겜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우리의 몸이 세상 속에 살아면서 세상에 속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형편을 택하면서 우선순위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 먼저가 될 때가 많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원치 않는 문제를 만나게 되죠. 우리가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당면하고 말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겜, 세겜이 뭘까? 원래는 울타리, 통나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 세겜은 약속의 땅이 아니요. 한마디로 야곱에게는 타협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고 세겜에 머물 수밖에 없었을까? 세겜은 자녀들에게 살기가 좋은 그런 장소였지 않았을까? 이곳에 자녀들이 살기에 편리하고 문화적인 혜택이 좋은 곳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3절의 기록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이 3절의 기록을 보면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기로 지체를 했었을 때, 그리고 첫 번째 베델에 내려왔을 때 형 에서의 야곱의 축복을 빼앗아 가지고 도망쳤던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올라가기를 지체를 하니까 큰 환난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은 베델 대신 세겜에 머물었을 때 환난을 당합니다. 야곱의 유일한 외동딸 디나, 이 디나가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경험해요. 강간. 야곱의 아들에 12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의 추장의 아들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할례를 빙자를 합니다. 세겜성의 남자들을 학살하는 끔찍한 사건이 이 세겜성에서 발생하게 되어요. 세겜성에 살던 야곱은 세겜 인근의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자기가 여태까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 읽어놓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은혜의 복을 다 잃어버릴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가오는 문제들의 특징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겜에 머물면서 좋지 않은 것을 기웃기웃거리다가 결국 이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창세기 34장 1절의 기록을 보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궁금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옷, 그들의 의상, 그들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궁금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사귀러 나갔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가 있대요. 사귀러, 교제하기 위해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조, 유행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의 몸이 이 세상 속에 속하여 살지만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닮아가야 되는 것은 세상의 풍조가 아닙니다. 세상을 거슬려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이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이에요. 아마도 야곱은 자녀들의 미래, 장래를 생각해서 아무것도 없는 베델로 올라가기보다는 화려하고 사람 살기 좋은, 문화적으로 교류가 있는 이 세겜에 나물, 집을 지어놓고 사는 것이 별로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가까우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세상과 가까우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세상과 가까우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식고 은혜가 식고 믿음이 식어요. 그러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도 없고 죄의 문이 활짝 열어져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생각하지 못한 불의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문제가 생기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부딪힙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 스스로가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병원 가까운 데에 살고 경찰서 가까운 데에 삽니까? 치안이 잘 돼 있으니까. 저기 강원도보다는 여기 강화도도 그나마 좀 나아요. 그렇죠? 산골 깊은 데로 가면 아프면 여러분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 소방관도 거기까지 못 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거, 결국은 죄의 세력을 이기고 죄를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야곱에게 세겜은 바로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본인 디나가 원치 않는 일을 겪어,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큰 위험에 여러분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해요. 여러분, 성도들이 불량한 성도들 만나면 안 돼요. 남 험담하고 남 비난하고 뒤에 만나면 쑥닥쑥닥거리고, 여러분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사람도 잘 만나야 돼. 어느 고등학교에 웃지 못할 재미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경찰이 마약 사범을 색출하기 위해서 훈련된 개 2마리를 학생들의 사물함을 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이 개들이 어느 여학생의 사물함 앞에서 코를 킁킁거리더니 막 짖으려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여러분 그 여학생이 와가지고 사물함을 열어줬는데 거기서 뭐가 발견됐을까요? 과자 3개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과자 3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날의 개들이 아침밥을 먹지 못하고 학교로 파견된 관계로 배가 너무나도 고파가지고 마약이 아닌 과자 냄새를 맡고 막 여러분 킁킁거렸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엉뚱한 일들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돼요.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면 모든 것들이 순리대로 여러분 자리를 잡아간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게 뭡니까? 바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여러분 엉뚱한 일이 이곳저곳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세겜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세상이 가까운 곳이었어요.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 단을 쌓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에 약속했던 대로 단을 쌓아라.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신 곳이고 약속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더 나아가 그 약속에 야곱이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면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헌신의 결단의 장소였어요.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 창세기 28장 10절의 기록을 보면 처음 이곳에 야곱을 만나 주신 곳이에요. 이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구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전이로다. 28장 11절에 봅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에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야곱에게도 통일하게 주시는 것을 봐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서쪽과 북쪽과 동쪽과 남쪽으로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야곱에게 하셨던 이 약속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야곱을 거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신학부 때 정말 한참 일해야 될 때인데 청년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때 제 나이 28살인가 봐요. 다른 친구들 일찍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짝이 없어가지고 많이 외로워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짝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교회를 세운다는 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언제 저는 교회를 세우고 제 목회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때 나이 28살, 제가 29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분명하게 주셨어요. 야곱처럼 빈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참 일해야 될 청년이 여러분 24살, 25, 26살 때 신학 공부를 여러분 하면서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군 제대를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 청년이.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가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정말 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 머무는 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다 이루셔서 거부가게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하고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베델로 올라가기를 지체를 합니다. 내가
그 첫 번째 하나님 만났을 때 그 만난 그 베델에서 하나님과 지켜야 될 그 약속, 무려 12년 동안 지체를 해버려요.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지만 주일이 되면 주의전에 올라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즐겁고 재미있어도 베델로 올라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죄의 유혹에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때 생겨요. 인생의 문제는 내가 돈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학벌이 짧아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문제가 항상 다가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신의 인생이 안 풀리는 것은 이름 때문이다. 그래서 이름을 바꾼대요. 여러분, 이름이 문제입니까? 그 사람 생각, 그 사람 습관, 그 사람 말투, 그 사람,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바뀌지 않는 한 이름 하나 바꾼다고 해서 여러분 바뀌어질까요? 교회를 바꾼다고 여러분 나아집니까? 교회를 옮긴다고 나아질까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내 자신, 내가 바뀌지 않는 한 이름을 바꾸고 환경을 바꿔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5장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기 전 가족들과 자기 자신을 다 결단을 하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아, 주님이 부르시는구나. 창세기 35장 1절의 기록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라고 부르실 때에 즉시 일어나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즉시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부르시는구나. 야곱에게 베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의 전, 하늘이 열리는 곳, 그곳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 복을 이루셨어요. 그것이 야곱에게는 뭐예요? 첫사랑이었어요. 남산 타워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열쇠를 해서 적어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트 걸어놔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베델로 불러주시는 곳. 여러분, 우리의 베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세겜에 속해서 그곳에 마음에 있습니까?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에 속하고 있고 세상 근심에 속해 있고 어떻게 하면 사업을 불리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여러분, 거기에 마음이 있으십니까? 성도는 올라가야 될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오기를 지체하지 마시고 매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약속에 있는 축복이 있는 그곳으로 올라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지어진 목적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로마서 11장 3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는데, 사람의 제일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왜 합니까? 자녀를 왜 낳습니까? 그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를 낳아요. 늙어가는 부모 추해지지요. 그래서 부모가 죽으면 먼 산에다 갖다 묻는데요. 그러나 자식은 가슴에 묻는데요. 이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지요.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잘 되어지고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부응케 되는 거, 그거 바라보면서 부모는 기쁨을 얻는 거예요. 내 새끼 잘 되는구나, 내 새끼 출세했구나, 내 새끼가 첫 직장에 가서 돈 벌어가지고 부모 공경하고 네이 사주고 맛있는 거 사 먹으면서 이제 70이 되고 80이 되어서 잔치를 하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후손과 그 후손을 보면서 거기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지요. 근데 자식이 결혼도 못하고 결혼했는데 자식도 못 낳고 제대로 인간 본보기로 살지 못하고 가정이 깨지고, 응? 교도소 수감이 되고, 여러분, 이런 자식이 되면 부모의 마음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환대하고 환영해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순간적인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환대해주고 잘한다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편리하고 평안해 보이더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화, 참된 위로가 없어요. 참된 평안,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만나야 되고요, 주의 종들을 잘 만나야 돼요. 어느 교회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행복하다 행복하다 체면을 걸고 있어요. 체면을 걸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쇼하는 곳입니까? 이벤트 하는 곳입니까? 영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좁은 길 가기를 힘쓰도록 성도들을 여러분요, 진짜와 가짜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은 참된 평안, 참된 행복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올라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치 않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삶에 문제가 생길 때 반드시 올라가야 될 곳이 어디냐? 바로 베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초심으로 돌아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시고 그 가족에 여러분 야곱이 함께 하자고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준비를 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창세기 35장 2절의 기록을 보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세 가지를 말합니다. 너희들이 의지하고 섬기는 그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버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하는 말들 버려야 돼요. 야곱의 아내 라헬이 고향 하란을 떠날 때 그 라반의 집안이 섬기고 있는 가족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몰래 감춰 가지고 나옵니다. 야곱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세겜 이 땅에 살 때 아마 라헬이 여러분 우상 신단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결단을 요구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이 우리는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면 여러분 안 돼요. 이 정도까지는 봐주겠지?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마음도 인간적인 생각도 계획도 버려야 돼요. 나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끊어내고 정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허물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함받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의복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 평소에 집에서 입었던 옷 입고 여러분 교회를 오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기쁘게 여기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에 에서와의 그 에돔 족속과 싸움을 피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 이삭 앞에 나갈 때 왕의 옷을 입고 나갔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옷을 그냥 흐트러게 입지 않고 그 아버지 앞에 설 때에도 항상 옷을 왕처럼 입고 나갔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벗고 깨끗한 옷을 입듯이 이것은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두려움의 족속들에게 여러분 두려움을 주어서 이 야곱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만나 주셔요. 하나님이 지켜 주셔요.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3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세겜의 남자들을 할례를 시켜놓고 다 학살을 시켜버렸어요. 주변의 부족들이 여러분 몰랐을까요? 저 야곱의 가족들을 부족들을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뭔가 결단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은 두려워했겠죠.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약속했던 그 소원을 지키며 단을 쌓아라. 여러분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몸을 두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은 세겜에서 베델의 삶을 살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예배는 기분이요. 성도님들이 여러분 주일에 올라와서 얼굴을 뵐 때도 너무나도 좋아요. 근데 한 번씩 더 예배에 올라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요 욕심이 자꾸 더 생겨요. 마음 같아서는 우리 성도들이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적극적으로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도 열심히 나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요 예배는 제가 요즘 철로 역정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금요 기도회 때는 여러분 타 성도들이 올라오셔서 너무나도 좋다고 은혜 받고 돌아가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은 뭐 하는 걸까? 이렇게 제가 여러분 속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금요기도 때 제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안수기도를 했는지. 여러분, 서울에 있는 여러분 교회들은요, 이제 금요기도회가 없어지는 교회가 많대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을 때 누가 생각날까요? 예, 어느 성도님은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은혜가 넘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요. 은혜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은혜 받아야 될 성도님들이 자리에 안 계시면 제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생각이 나듯이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있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야곱의 생활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이 회복되기 전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웃 족속들에게 좋지 않은 관계가 여러분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예배 생활이 회복이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회복이 되어지고 성취되어지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약속이 우리에게 있으실 거예요.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성취해 나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